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얘기한다면 이 아버지의 사랑, 나를 낳아주신 육신적인 사랑, 이런 거 참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육적인 그런 아버지만이 아니고 영적인 아버지, 정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아버지를 생각하자는 거죠. 그게 그 성경 말씀의 기본이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면 그 뭐가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서로 연결해서 현존에 있는 아버지를 사랑할 때 그 깊이 있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아버지를 사랑할 때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참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기뻐한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막 이렇게 할 때 때로는 뭐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기도 저 기도 막 할 때 사실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간단하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죠? 아버지는 사실 뭐 그 뜻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버지의 뜻은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손녀들은 유난히 아빠를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해. 근데 보통 보면 아빠는 남자들이라 그런지 조금 무거워요. 뭐 이렇게 세심하게 뭐 돌아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디테일하고 이런 건 엄마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 사랑의 크기가 엄마보다 덜하다, 못하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는 성경을 쭉 보다가 이 요한일서 2장, 여러분들과 지금 목사님이 같이 읽어주셨는데 이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서부터 17절 말씀까지의 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뭐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아버지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뭐 쉽게 얘기하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가요? 왜 아버지의 사랑이 없을까요? 여기 보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우리 언어적인 의미는 코스모라고 하는데 그 세상. 이 세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세상. 우리는 이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을 살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가복음 4장 19절 같은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잘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많은 결실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씨 뿌리면 목적이에요. 그런데 열매를 잘 얻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씨가 떨어질 때 그냥 옥토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시떨기나무 위에 떨어져요. 가시떨기나무. 그리고 이 비유적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씨가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떨어져서 자라서 씨앗이 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가시나무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가시나무 위에서 자꾸 찔리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결국은 중간에 죽어버려요. 그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 여러분들 염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염려를 해요. 지나치게.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가시떨기나무에 떨어졌다는 말은 이 세상에 재물의 욕심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재물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중간에 그냥 이상하게 돼버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이기고, 뭐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성공을 해서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그냥 지나치게 걱정을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이 있어. 욕심. 여러분들 욕심이 없어요? 욕심. 뭐 때에 따라서 선한 욕심은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기 보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지나치게 그냥 재물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기본이, 생활의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거기만 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남 도와주는 일도 그냥 뭐 무관심하게 돼버리고, 또 무엇을 왜 쓰는 것도 잘 쓰질 않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이걸 모아야겠다. 그러한 것을 본다면 글쎄
여러분들은 뭐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욕심이 없나? 좀 딴 얘기 같습니다만 어느 이렇게 설교집이라 그럴까요?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큰 교회,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이민 초기에 목회 초기에 그 설교를 많이 봤어요. 은혜가 되니까 이것도 보고.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걸 잘 안 봐요. 저만의 이유겠죠. 왜냐하면 자꾸 따라하게 돼. 물론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같은 얘기 중복하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밤나 그 뭐 누구나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만 이 인용을 하고 따라하고 베끼고 이런 말은 틀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주장합니다. 물론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똑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유명한 설교, 공개적으로 나온 그 말씀 이런 것을 내 것으로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익혀서 이렇게 하면 난 그거는 참 좋은 일이라고 봐요. 또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 논문을 쓰더라도요, 책자를 많이 봅니다. 많이 보다 보면 자기하고 생각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나도 그걸 인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왜 논문을 베낀다는 말을 할까요? 그냥 이 전후좌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똑같이 그걸 쓰고 그것을 발표한다면 그건 베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이라고 보는데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론적으로 그걸 다지고 했을 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 생각, 내 뭐 철학이라 그럴까요? 나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때 똑같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인용해서 나도 생각이 이거와 같다 하고 인용을 하면 그건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베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얘기가 좀 딴 데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저는 지금 그런 여러분들의 설교를 참 은혜가 되고 하지만 요즘은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따라하게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시카고에서 1년에 한 번 그 시카고 전도대회 그거를 주로 한국에 있는 강사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전도대회를 할 때 이 한국에서 오신 그런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설교가 무겁고 하지만은 참 은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 제목이 눈에 띄어요. 제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설교를 하면은 다 엉터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려고 하나 해서 그걸 한번 봤어요. 얼마 전에. 그랬더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를 하는 분들이 두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뭐 내 좋은 대로 그냥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없는데 한 가지는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감격.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있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 말을 야릿하게 만들어가지고 귀가 솔깃한 그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드리죠.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건 완전한 소속이죠.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 내가 소속한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감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딴 얘기만,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핵심이 감격, 소속감.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 감격이 있는가? 정말 감사하고 늘 말씀 때마다 정말 이 감사를, 이 감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이 나에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어딘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종.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전, 주인에게 속한, 그러니까 뭐 그 예우라고 그럴까요? 대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보면 그냥 뭐 짐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냥 짐승 취급하는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그 종의 입장은 뭐 틀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그 성경을 보니까 한 6년 정도 7년째 해에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참 하나님만의 그 법인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루어지는 않죠? 누가 그거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종이면 영원한 종이지. 자기가 풀리려고 그랬지. 근데 어쨌든 성경 말씀은 6년 동안 종을 부리면 7년째는 해방을 시켜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실제 그것을 실시한 사람들은 종들을 많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런데 그 종들이 너무너무 나에게 상전이 잘해주는 거야.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게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유인으로 따로 생활해보니 뭐 그걸 잊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입고 생활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나는 이제 이 집안의 이 상전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시가 바로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귀를. 아마 지금 귀걸이들 많이 하지만 뭐 그때서부터 나온 것 같아요.
이 귀를 뚫어서 귀를 뚫은 사람들은 나는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상전만을 생각하면. 그 쉽게 얘기하면 충성이죠. 그러나 그 충성이 전에 그 상전은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감격함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 전하는 분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는 가더라고요.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만일에 그 내용에 그런 것이 없다면 감격하지도 않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냥 그 귀가 솔깃하게 진짜 뭐 여러 가지 사건들만 얘기를 하면서 귀가 솔깃하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잘 먹고 성장을 하는 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나는 감격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번 감격은 없더라고요. 말씀을 전해도 감격은 없는데, 예수를 영접했을 때 처음에 내가 대학 2년 다닐 때 영접을 했는데 정말 그때는 그냥 감격을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함이라고 하는 것, 그걸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그거 다 아시라고 보는데, 그 감격함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다 있으시죠?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말씀을 외치는, 말씀을 깊이 알고 그런 것은 구약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참 크리스찬이다,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훌륭한 말입니까? 얼마나 갖고 싶은 말이에요. 계명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쓰고,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에게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 안에 많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비유가 돼요.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그 이유가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명명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의미하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고 그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육의 정욕을 참지를 못해. 그리고 안목, 눈으로 보는 것을 그냥 참지 못해. 정욕을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봐. 좋은 것만 보려고 그래.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냥 내가 자랑하고 싶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자랑 뭐 꼭 나쁜 의미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분이 너무너무 자랑을 하니까 이 해지고 가는데 그분하고 같이 가는데 그런 얘기, 아이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을까? 그렇게 하고 싶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랑을 자랑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랑을 열심히 하는데 그 받는 사람이 그래요? 야 그거 대단하구나 그래 하고 자랑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린 사실 그런 것도 좀 필요해요. 그러나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꼭 저러고 싶을까 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17절 말씀 보니까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언젠가는 다 그냥 무의미한 게 돼버려요.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것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안에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길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 풍성하게 있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우리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삶을 이어나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혹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그런 마음이 없는가? 정말 없어질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목매고 있는 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자리에 들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를 만나면 좀 꽃도 달아드리고 잘해주세요. 그러나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에게 그냥 나를 먹고 마시게 하고 나에게 그냥 양식을 공급하고 내가 이 땅에 살게 해준 그런 그 하나의 은인? 아버지를 은인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거 끝나요. 그러나 이 의미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기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받고 그 축복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것은 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고 내가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고 참신화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얼마 안 되는 교인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 요한일서는 요한이 기록한 건데 요한이 제일 제일 중에서 늦게까지 살아있었어요. 그가 깨달은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가 사랑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